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귀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먼저 우리가 읽고 이어서 22절부터 29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까지 이어서 22절에서 29절까지 각각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자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우리 22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이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 이에 스스로 삼가면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편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 청년부 수련회도 있어서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청년부 형제자매들이 또 많은 은혜를 함께 받은 줄로 압니다. 정말 이런 한 주간을 보내면서 저희가 또 한 번 놀라게 되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계절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찌는 듯한 무더위가 8월 15일 딱 기점으로 해가지고 저녁이 되니까 제법 선선해지지 않았습니까? 어제는 창문을 좀 열어놓고 자려고 이렇게 창문을 열어놨더니 또 괜히 아침에 목이 잠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 창문도 다시 닫고, 옛날에 더워서 닫았는데 어제는 혹시 기온이 갑자기 또 내려가면 목이 잠길까봐 이렇게 문을 닫아놓고 자야 되는 그런 상황. 이게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계절들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가, 얼마나 능력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한 주간 이렇게 건강함으로 잘 지내시고, 아까 우리 정 집사님 기도하시는 가운데서도 지난주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은혜로 우리를 개입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이 우리 가운데 한 주간 있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얼굴들을 보니까 너무 반갑고요. 또 너무 또 얼굴도 환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런 귀한 하나님의 은혜, 이런 귀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가 팍 누리고 행복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께 성령 충만하고, 또 지난주에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가
1차 전도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보고하는 그 아름다운 보고를 들었는데요. 동화에 보면은 그렇죠. 왕자님과 공주님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여곡절을 다 경험하시고 마침내 그 왕자님과 공주님이 만나서 둘이 결혼을 하죠. 그럼 어떻게 끝이 나죠? 결혼해서 두 사람이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더라. 예. 참 얼마나 듣기 좋은 이야기인지 몰라요. 듣기 좋은 이야기가 왜 듣기 좋은 이야기일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예. 우여곡절 끝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만나서 평생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면서 웨딩 마치를 올리지만 왼수가 바로 여기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이런 갈등들이 존재를 하고 은혜를 받고 서로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보이시고 표적을 보이시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하는 그 행복함, 이 행복이 계속 가면 좋았을 텐데 바로 그 다음에 새로운 문제가 바로 안디옥 교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그들 가운데 있었는가? 우리 15장 1절을 다 읽으셨는데요. 거기 1절, 2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네. 분명히 그렇게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왔는데 안디옥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일들은 무엇입니까? 다툼과 변론이었어요. 근데 이 다툼과 변론 앞에 어떻게 형용을 하고 있습니까?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다툼이죠? 큰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적지 아니한 다툼, 적지 아니한 변론. 그러니까 크고 아주 좀 뭔가 예민하고 굉장히 델리게이트한 이런 문제들이 여기서 막 벌어져 가지고 지금 이 투닥거림이, 이 다툼이 여기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은혜 많은 곳에 시험도 있고 마귀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 같아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툼과 변론 때문에 이 일이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꽤나 오랫동안 이 다툼의 폭을 좀 좁히려고 했는데 이 다툼의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아까 읽으셨지만은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아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였는데 지금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은 무슨 말이냐?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두 개의 주장이 아주 팽팽하게 맞섰던 거예요. 근데 이 팽팽함이 다툼과 변론이 되었고 그것도 큰 다툼과 변론이 되었으니 여러분 그 교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싸했겠죠. 싸한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스스로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지를 못했을 때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느냐면 그럼 좋다. 너희들이 지금 유대로부터 내려왔다고 하니까 그럼 다시 유대로 올라가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이 있고 장로들이 있으니까 그 사도들과 장로들, 교회의 지도자들의 의견을 물어서 과연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가져야 될지에 대하여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우리가 위임을 하기로 하자, 위탁을 하기로 하자. 그 부분에 합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 중에 몇 사람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안디옥 교회 중에 몇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유대로부터 내려왔던 바로 그 사람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올려보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 입장이었다면 과연 이런 다툼과 변론이 있으면 마음이 어떻죠? 어땠을까요? 참 불편했을 것 같아요. 심지어 우리가 짜장을 먹을 것이냐 짬뽕을 먹을 것이냐를 놓고 논쟁을 벌이다가 보면 또 짜장이 좋냐 짬뽕이 좋냐를 갖고 벌이다 보면 사실 큰 문제가 아니에요. 뭐 짜장을 먹으면 어떻고 짬뽕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곁들여서 탕수육까지 하면 제일 좋은 거긴 하지만은
우리가 의견이 딱 갈려서 나는 짜장파, 너는 짬뽕파 이렇게 딱 구분이 되어지고 그것을 설득하기 시작을 하면은요, 우리의 마음은 짜장이 옳고 짬뽕이 옳아서의 문제가 아니라 뭘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다급해지죠? 이겨야 되기 때문에 다급해지는 거예요. 괜히 물러서면 진 것 같고, 지면은 뭔가 손해 본 것 같고, 내가 뭐 못난 사람 같고, 뭐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우리는 논쟁이 붙으면 이겨야 되고요. 이기려고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아주 예민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말 트집을 잡게 되고, 행동의 태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어디서 이렇게 눈을 똑바로 뜨고 얘기를 하나,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왜 말투가 그따위냐라고 하는 것 얽히죠. 예. 그리고 표현도 왜 굳이 그런 단어를 써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얽혀서 이제 본질은 어디 갔나 없어지고 그냥 이전투구 아시죠? 이전투구. 이전투구는 어떤 투구입니까? 로마의 투구입니까? 그리스의 투구입니까? 네. 네. 이전투구, 예, 진흙밭의 개싸움이죠. 여러분, 진흙밭에서 개들이 싸우는 걸 보신 적이 있나요? 예, 진흙밭에서 개가 싸우면 아주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꼴리, 그런 모습으로 이제 이런 다툼이 변질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을 만나주시고, 그래서 바울을 예수님의 제자로, 특별한 사도로 세워주신 아주 특별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봤거든. 내가 예수님을 만났거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사도로 세워줬거든. 그 정도 됐으면 이 사람들이 그러세요? 나는 못 봤는데 좋았겠네요. 당신 말이 맞겠네요. 라고 이게 받아들여주면 좋은데, 뱉고 치우고 네가 예수를 받는지 안 받는지 누가 어떻게 알아? 이러면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팽팽함이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마음이 얼마나 사실은 속상하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저와 여러분 사이에 무슨 어떤 의견이 한 가지가 갈렸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웠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세운 거고 나는 당신을 세운 적이 없어. 막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하면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속상할 거예요. 막 꼴도 보기 싫을 거예요. 주여, 수많은 번개들은 다 얻다 두시고 이럴 때 한번 좀 근처에라도 떨궈 주시면 얼마나 저 사람이 이런 생각들, 속상하니까 그런 온갖 생각들이 다 들었을 겁니다. 자, 이런 온갖 생각들이 다 들었을 법한 바울이 지금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이 15장의 구성을, 이야기를 쭉 놓고 보면 이슈는 지금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이슈이고, 이것이 이슈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갔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논의가 있어서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라고 하면 충분할 텐데, 이 이야기가 펼쳐지는 사이에 별로 이게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것 같은 이야기 하나가 슬쩍 들어와 있습니다. 15장 3절입니다. 우리 15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까 읽으셨지만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가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 가가지고 공회를 하고 무슨 논의를 하면 되는 자리인 것 같은데, 여기다가 지금 공회를 위해서 올라가던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별로 크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이야기. 근데 왜 집어넣었을까요? 뭔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집어넣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아서, 베니게라고 하는 건 페니키아 지역입니다. 페니키아는 두로와 시돈 이런 그 항구 도시가 있는, 안디옥에서 내려올 때 사마리아 근처까지 내려오는 바로 그 넓은 지역을 페니키아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오면 사마리아는 작은 성이 아니고 넓은 지역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군이나 시 같은 그런 정도의 에어리어, 넓은 지역들인데, 광역시 같은 그런 넓은 지역들인데요. 여기에 여러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속에 그런 교회들을 방문해서 뭐를 했죠? 교회들을 방문해가지고 자기 편들을 우리가 싸움박질 했는데 너 다음에 우리 편 들어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기쁨을 준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 속에 마음이 너무너무 속상한 상황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 권위도 무시당했고 내 말도 들어주지도 않고 이것들은 고집은 엄청 세우고 있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 때문에 막 속이 상할 수 있는데 속이 상해서 올라가서 보기만 하자. 내가 예루살렘에 내가 아는 사람들이 내가 내 편이 누구누구 있냐? 야고보, 베드로, 바돌로메? 걔는 저번에 내가 조금 좀 그랬는데 뭐 이러면서 내 편이 누가 있나 이거를 생각한 것이 아니고 막 올라가면서 교회들마다 어떤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했냐면 이 사람들을 기쁘게 해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남을 기쁘게 하려면은요 일단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내가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내가 기쁨이 없으면은요 세상이 아무리 주변이 기뻐도 내가 기쁨이 없으면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부부싸움을 하거나 아니면 집안에서 무슨 트러블이 있으면 남자분들은 제가 여자한테 경험을 못했고 남자니까 제가 남자로서 생각을 해보면 뭔가 조금 안 좋은 일이 좀 있었다라고 하면 밖에 나와도 영 뭐를 해도 신통치가 않아요. 재미가 없어요. 막 새가 짖으면 저 새는 왜 짖어?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시원한 바람이 불면 왜 시원한 바람이 불고 난리야?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누가 막 노래 부르면서 막 하고 막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또 좋은 일 많겠다 막 이런 생각으로 마음이 막 안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안 좋으니까.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다른 성도들과 다른 교회를 만나면서 기쁘게 해줬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 마음에 뭐가 넘쳤다는 것입니까?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기쁨이 넘쳤을까요? 또 그 교회들은 무슨 이야기를 듣고 기쁨이 넘쳤을까요? 우리 15장 3절 읽어보셨어요?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서 형제들이 기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이 진짜 속에 뭐를 정말 좋아하는가 그걸 알려면은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일을 보고 기뻐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일을 보면 기뻐하는가. 저희가 교회를 안 다닐 때, 저희 집안이 교회를 안 다닐 때, 저희 아버님이 저기 경기도 벽제에 있는 어떤 부대에서 대대장을 하실 때가 있으셨거든요. 군인이셔가지고. 근데 이제 방학 때를 한번 놀러러 가가지고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장의차가 싹 지나가는 걸 보시고, 오늘 재수 좋은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아빠 장례차를 보는데 왜 재수가 좋아? 오늘 저녁에 그 다른 군인들하고 같이 만나서 무슨 모임이 있으시대요. 그 모임에서 굉장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고스톱을 치는 모임이었어요. 근데 장의차를 보면 이게 뭔가 재수가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그 당시에는 다들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밤에 이제 고스톱을 쳐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장례차를 보니까 기분이 좋은, 그게 기쁨이 되는. 이게 뭐냐면 자기 마음속에 뭔가 바램이 있는 사람은 그 바램, 뭐가 진짜 바램이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건 바로 그 안에 뭘 보고 기뻐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이 성도들의 이 교회의 기쁨은 어디에 있었냐면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구원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걸 듣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뭐 어느 교회가 막 크게 예배당을 잘 지었다더라, 아니면 어디가 뭐 이런 게 있었다더라, 이런 게 아니고 그 성도들, 안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 믿고 우리랑 같은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이걸 듣고 왜 이렇게 기뻐했을까? 우리 교회도 이런 기쁨이 좀 많이 넘쳤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왜 기쁨이 됐는가? 이거는 왜 기쁨이 됐냐면 이 사람이, 누군가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은 내가 결심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믿고 싶어도 안 믿어져요. 근데 어떻게 저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를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거는 어떤 증거라고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증거.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 사실이 기쁨이 되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온사랑의 교회,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이 말씀이, 바로 이 표현이, 이 이야기가 공감이 되는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와, 정말 저 사람들 진짜 좋았겠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그 증거를 볼 수 있는 그것이 기쁨이 되는, 그래서 다 그 얘기를 듣고 기뻐하는. 여러분은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논제, 굉장히 심각한 다툼, 심각한 이 갈등, 이 상황, 이걸 안고 올라가는 무거운 걸음인데도 불구하고 그 무거운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그의 마음에 기쁨이 넘칠 수 있었던 바로 그 비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비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그는 이런 갈등 속에서도 그 갈등, 그 미움 이런 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예수의 은혜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형제여 지금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 속에 기뻐하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성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올라가고 있게 된 이 논제가요, 사실은 절대 가벼운 논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바울 안디옥 교회에서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고 올라가는 이 일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이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15장 1절에 보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15장 5절에 보면은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하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일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어느 정도로 심각했었냐면은 예루살렘의 지금 형편이 안전한 상황이 아니에요. 제가 큰 거 하나를 놓치고 건너뛰었네요. 웃잘까요? 다시 돌아갈까요? 제가 1년에 한 번 실수하는 줄 알았더니 요새 자주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얘 잠깐 좀 내버려 두고 앞에 거 마저 좀 하고 다시 좀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저의 모습을 보면 왠지 흐뭇하지 않으세요? 재밌어 막 이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자, 초대교회 아까 이렇게 기뻐하는 그 일들을 보면서 무슨 얘기를 저희가 사실 기억을 해야 되느냐면요, 이 바울과 바나바만 기뻐한 게 아니고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니까 페니키아와 사마리아에 있던 교회들이 다 같이 기뻐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 일처럼 기뻐했을까요? 자기 일로 기뻐했을까요? 자기 일처럼 기뻐했을까요? 자기의 일로 기뻐했을까요? 지금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신앙의 상황들을 좀 평가하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아니면 전 세계 교회 참 신앙의 큰 위기를 우리가 진단해 볼 수가 있어요. 신앙의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아니라 한 개인의 일이나 한 교회의 일이나 한 단체의 일처럼 여겨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잘 되면 그 교회 잘 됐네. 어떤 목사님이 막 이렇게 사역을 잘하시면 그 목사님 사역 잘하시네. 어느 선교단체가 막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면 그 단체가 잘 되고 있네. 거기 잘하고 있네. 그러니 나랑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나랑은 상관이 없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페니키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함께 기뻐했다는 건 뭐냐면 이게 바울과 바나바의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안디옥 교회가 잘해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훌륭한 그 일이 아니라 이 일은 모두 누구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데 나는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처럼 내가 나가지는 못했지만 이 일은 나랑 상관없는 바울과 바나바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보면서 함께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뭐 그런 사람들은 없겠지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한 특정한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거를 딱 보면은 이제 그 교회가 이제 평소 마음에 안 들었어. 뭐 되게 막 잘난 척 많이 하고 막 혼자만 떠벌리고 막 이러는 것 같아갖고 괜히 주는 것 없이 미웠어. 근데 막 어려움을 당했어. 그러면 마음속에 고참 잘 됐네, 고소하네. 근데 그럴 줄 알았어. 저렇게 잘난 척 하더니 언젠가 한 방 먹을 줄 알았어. 아자. 이렇게 그런 마음 갖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만약 그런 마음을 가졌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그 교회의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의 일로 본 게 아니고 그냥 그 개인 교회나 그 목사님의 이야기로 보고 있었다라는. 어느 한 교회에서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부흥이 일어났다.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저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변함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 가시는구나. 그것을 보면 그렇게 이해할 때 우리는 내일로서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김진홍 목사님께서 1부 때는 안 했던 얘기가 갑자기 툭 튀어나옵니다. 오늘 2부 지금 제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김진홍 목사님께서 한참 젊으셨을 때 청계천에서 빈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하셨어요. 빈민가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청계천 그 빈민가에서 나와서 저쪽 어디입니까? 지금 저쪽에 그쪽 서산 위쪽에 하여튼 그쪽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빈민가들 다 데리고 간척지를 개척을 하시면서 막 하시는데 서울에 있는 그 통합측 교회, 지금 김진홍 목사님이 계신 데가 통합측 교회였는데요. 그 통합측 교회의 어떤 굉장히 큰 교회, 이름만 되면 알만한 교회에서 몇 주년 기념 행사로 파이프 오르간을 들르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당시가 80년대 그때 일인데요. 80년대 초반 중후반의 일인데 그 교회에서 파이프 오르간으로 10억인가를 아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80년대 후반 쪽에 10억이면은 굉장히 큰 돈이죠. 그 얘기를 듣고 김진홍 목사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이 한두 푼도 아니고 그런 10억짜리 파이프 오르간을 들린다고 내 다 가서 때려 부신다 막 이러면서 농민들을 트랙터에 싣고 저 왜 버스를 안 타고 트랙터를 타고 가셨나 모르겠어요. 트랙터를 싣고 막 가셨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통합측 교회 목사님들이 막 오셔가지고 이제 왜 김 목사 당신 교회나 잘하지 왜 남의 교회가 뭐 그런다고 해가지고 왜 그래? 근데 그때 김진호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교회에 네 교회가 어디 있고 내 교회가 어디 있냐. 물론 농민들 데리고 부시지는 않으셨어요. 가시다가 돌아는 가셨지만은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의 교회에 네 교회가 어디 있고 내 교회가 어디 있냐. 이건 뭐 아무데나 가고 다 내 교회다 지금 이러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페니키아의 교회, 사마리아 교회가 한 영혼이 돌아와 예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보며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형편에 우리 눈에 보기에 아주 엉뚱한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열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제 이런 상황에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지금 이들이 주장했던 주장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공회가 소집이 됐는데 이게 여러분 말이 쉬워서 공회가 소집이 된 거죠. 예루살렘의 상황이 전혀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핍박을 받는 상황이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일인데 그걸 무릅쓰고 사도들이 모이고 장로들이 모이고 온 교회가 모여서 한꺼번에 체포될 수도 있는 그런 위기를 무릅쓰고 이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회의가 중요한 회의였다는 것이죠. 도대체 뭔 내용이길래 이렇게 중요했나? 아까 이들이 주장한 것이 무엇이었죠?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뭐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떨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이야기. 예수님의 은혜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뭔가를 더해야 된다. 이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던 거예요. 이건 오늘날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인간의 저지른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무엇이 나를 건져낼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게 되는데, 지금 이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려면 예수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모세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다. 자, 이건 오늘날 어떤 식의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어떤 다른 계시가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재미있는 좀 심각한 얘기이긴 한데, 어떤 교단은요, 특정한 성경 번역본만이 영감받은 번역이라고 말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는 개역 개정 성경이라고 하거든요. 이 개역 개정 성경인데, 이 성경은 워낙 오력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성경이고, 진짜 이 성경만 읽어야 제대로 읽을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주로 얘기하는 거는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성경이, 그게 진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특정한 교회나 특정한 단체나 특정한 조직에 들어와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곳은 다 썩었고 진리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오직 우리 교회, 우리 선교회, 우리 모임에 여기에서만 바른 진리를 가르쳐주니까 우리한테만 와라. 그러니까 예수를, 아무리 네가 예수를 믿는다 그래도 우리한테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죠? 신천지도 있고, 또 하나님의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데는 안상홍 증인회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셨는데 돌아가셨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그 부인이 바톤을 터치를 받아가지고 장길자라고 하는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나는 하나님 어머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을 만들어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가 있어요. 또 박옥수, 구원파 이런 쪽도 오직 자기들만이 진리를 바로 이야기하고 있다. 예수를 믿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거기 안 들어오면. 이렇게 특정한 단체를 강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구원자가 있다. 예수를 아무리 믿는다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예수를 믿어도 그래도 여기 나를 안 믿으면 안 된다. 대표적인 게 이만희 씨, 지금 신천지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인 것이죠. 이 모든 건 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한테 널리 퍼져 있는 잘못된 신앙은 뭐가 있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선을 행해야 구원받는다. 아무리 네가 예수를 믿어도 선을 행하지 않으면, 네가 선을 행하지 않는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저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약간씩 욱하고 올라오는 게 뭐예요? 애시당초 그럴 것 같으면 예수 빼고 그냥 선행만 하지, 그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선행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할 것 같으면 애시당초 아주 예수님 빼버리고 선행으로 구원 받는다고 얘기하면 되지, 뭘 예수를 믿으면서 또 선행을 붙이냐고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행이라는 것이 최고조가 어디냐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다시 아까 말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행, 심지어는 회개까지도요,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어요. 고넬료 같은 가정을 보면은 회개해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거든요. 성령이 부어진 것이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막 그 회개를 제가 중고등부 때 시절의 이야기인데, 하도 회개를 못하는 형제가 자기 눈을 막 찌르더라고요. 눈물 나라고. 눈물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닌데, 그 마음의 답답함을 알죠. 그거는 다 무엇을 모르는 것이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심각한 논쟁, 예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 이야기와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논쟁, 절대 양립할 수 없는 논쟁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의 경험과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안 되거든요. 정말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커버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는 누더기와 같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빵꾸난 옷을 입는 것이고 더러운 옷을 입는 것이고 우리의 선행은 너무나 비참한 선행에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선행으로 우리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사실은 화가 날 거예요. 분노가 될 거예요. 근데 이 분노가 분노로 머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교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바로 그 은혜 때문에 기쁨을 잃지 않는 실체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바울의 모습이다라 하는 것이.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도 예수의 은혜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세요. 우리가 가진 소유나 우리가 가진 경험이나 우리가 가진 실력이나 우리가 가진 선행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지 못해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가 경험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령의 거룩한 전으로서의 나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게 하는 그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이. 구원도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을 견뎌내고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예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이. 지금 바울이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보여주는 그 모습, 자신의 마음에, 아까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논쟁에 함몰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아무리 그게 중요하다 할지라도 바울의 중심과 마음속에 있는 가장 더 큰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쁨이요, 그를 증거하는 즐거움이요, 그의 능력이 오늘날도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지하는 행복함이에요. 그것을 빼앗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의 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너무나 직접적인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만만한 삶은 사실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여정 가운데 인생의 쉬운 이야기들은 절대 없습니다. 다 각자가 어려움에 빠져 있고 그 어려움들은 뭐 그까짓 거 갖고 그래,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해봐, 될 거야, 이렇게 해서 풀릴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닌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자기 간증을 하시는 걸 보고 되게 참 위로가 됐는데, 그 목사님이 한 번은 남산 꼭대기를 올라가갖고 남산에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 보셨대요. 그랬더니 세상에 웬 집도 그렇게 많고 아파트도 왜 이렇게 많은지, 그렇게 많은 집이 있고 그렇게 많은 아파트가 있는데 자기가 절로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이렇게 집도 많고 아파트가 많은데 왜 저는 바늘 하나 꽂을 땅이 없을까요? 라고 해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애통해 하시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지금 남설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화종부 목사님이세요. 여러분들은 아시는 게 별로 없으신가요? 제가 화종부 목사님 따로 소개는 안 드리겠습니다. 참 존경받는 목사님, 굉장히 신실한 목사님이세요. 근데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와, 화 목사님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시는구나, 이런 삶의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활이 있구나.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해요. 열심히 살아 답이 안 보이고 애쓰지만 소망은 안 보이는 이런 상황 속에 도대체 내가 살아서 뭐하나, 이렇게 사역해서 뭐하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참고 인내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마음에 함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기도해도 이렇게 답이 안 나오고, 왜 아무리 애를 쓰고 인내하고 참아도 나아질 생각은 전혀 보이지 않는가, 이런 것에 함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함몰되지 않죠. 왜요? 그의 안에 무엇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함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은혜를 안 주셔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처음부터 약속하셨고 지금도 은혜를 붓고 계세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눈이 가려워지고 관심이 딴 데가 있다 보니까 그 은혜를 놓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회복돼야 될 것은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고 계시는 그 은혜를 다시 깨닫고 다시 붙잡고 다시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힘을 줄까요? 무엇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까요? 무엇이 우리를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으키는 능력이 되게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를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붙잡으시고 새 힘을 주시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죠. 은혜 없이는 우리가 견딜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각오하고 결심하고 결단해서 버틸 수 있는 게 삶이 아니에요. 상처 입은 자존심은요, 뭔가 계기가 돼서 풀리기 전까지는 그 자존심 해결 안 돼요. 우리 잘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사실 옹졸하고 상처는 뼈에다 새겨 놓는지 몰라요. 근데 바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다시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문제에 함몰돼서 떠나가기, 상처, 저놈을 내가 논리로 잘 해가지고 저 인간을 푹 찔러갖고 한 방에 넘어뜨려야지, 이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건져내고 계시고 구원해내고 계시고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것을 기쁨으로 이야기하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은혜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이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진노의 잔을 받지 않게 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만 되어진 일이었습니다. 거기에 무언가를 더할 필요가 없고 더할 수도 없는 온전하신 사랑, 참되신 능력, 그것이 바로 주 예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가 모든 것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논쟁, 그리고 그 논쟁 속에서 대적하고 있는 대적자들, 어떻게든지 이것을 이겨야만 되겠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 그런 것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위해서 어떤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지, 바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주 예수의 은혜가 내가 구원받을 때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모든 삶 속에서 내게 역사해야 될 은혜인 줄 압니다. 주님, 제가 삶 속에 함몰되어 있고 문제 속에 빠져 있고 내가 해결해야 될 여러 일들 속에 하나님 사로잡혀서 내 마음은 기쁨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거야, 하나님이 개입하셔도 이 일은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절망 속에 혹여 우리가 있지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하며 나를 온전하게 하며 모든 문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넘어 기쁨을 전파하고 다른 사람까지 기쁘게 할 수 있는 성도의 능력이 됩니다. 주님, 이 능력이 바로 저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예수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